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열왕기하 6장입니다. 6장은 쇠도끼, 침실, 쇠도끼가 물에 뜨지요. 도끼가 어떻게 물에 뜹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침실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다 엘리사가 미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실에 아람 군대 대장의 왕의 침실에까지 엘리사가 하는 일들을 다 보고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쇠도끼, 침실, 자 이것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에 지금 이게 보면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16장부터 저기서 엘리야 이야기가 22장까지 열왕기 상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왕기 하도 지금요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사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6장까지 1장부터 계속해서 선지자 중심입니다. 왕 중심이 돼 역사는 왕 중심인데 자세히 보면 선지자 중심,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펼쳐가십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6장 1절 저희들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라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자, 이건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우리가 같이 거주하는 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서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자, 이제 우리 그 요단은 그 요단 강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지요. 그 나무를 베다가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읍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가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선생님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나무를 뱁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것이니다 하니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내가 빌려온 건데 이거 물에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그럽니다. 물론 뭐 뛰어 들어가서 건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디 빠졌느냐 하면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쇠도끼가 떠오릅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창조주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에 이 너를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여기서 은도끼를 줄까 금도끼를 줄까 동화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쇠도끼가 물에 떠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빌려온 도끼를 선지자들이 집을 짓는다고 빌려왔는데 못 갚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셨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경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런 이야기했죠. 이게 나면서부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일때 그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가 우리에게 있든지 간에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어려움이 없어진다 그런 개념보다도 더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를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6장 8절입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론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그래서 아람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게 됐는데 아람 왕이 이곳에서 진을 딱 친 겁니다. 이렇게 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것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지금 계획에서 오는데 이 엘리사가 미리 이제 이스라엘 아까 도끼 이야기하고 이제 배경이 달라진 겁니다. 도끼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는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미리 다 알고요. 그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기가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니까요 아람 이름으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냐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누가 내통하냐 누가 간첩이냐 왜 미리 우리 이거 다 비밀스럽게 했는데 다 아느냐 누가 간첩이냐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제 신복이 아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관하이다 하는지라.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다 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갖다 쇠도끼 침실이라고 정한 거예요. 침실에서 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고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이러면 어이구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려주시냐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완악하고 사단의 영은요.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가서 엘리사를 어디에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사람을 잡으라. 그러니까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니이다. 그 도단에 이제 엘리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도단에 있으니까 도단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도단이라는 곳이 여기입니다. 별표 있죠. 이게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도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 이제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 아람에서 이제 도단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밑에는 이제 사해 바다가 있죠. 이 갈릴리 바다가 밑에가 아람입니다. 아람 군대 이 아람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단에 이제 잡으러 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단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밤에 와가지고 많은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까 군대와 말과 밤에 와서 쌌으니까 일찍 일어나면 군대와 병거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도단에.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들어가서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 이렇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진쳤습니다. 불말과 더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합시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요 떨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소 하는데 이 사환에게 눈이 열렸습니다. 보니까 더 많은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눈 열리기 전에도 병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못 열어가지고 있는 걸 못 봐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천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새롭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그 눈을 열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나오매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의 눈이 어둡게 된지라. 야 보십시오. 이 어두운 시대에 왕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변에 다 어두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군대들요 그런 많은 분들 눈 다 어두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다 소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졌습니다. 19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이는 길이 아니요 이는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도단에서 이 도단이 별표가 도단인데 그 밑에 사마리아는 왕궁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도단에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갔는데 사마리아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대들을 다 데리고 사마리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아까는 눈 감으라 그랬고 지금은 보라고 그랬습니다. 눈을 번쩍 떴는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는데 사마리아에 군인들이 뺑 둘러서가 포위라가 창을 딱 갖다 대고 있는 겁니다. 깜짝 눈 뜨고 보이 그리 돼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죽여버릴까요? 이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치지 마소서. 22절입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들이 어찌 잡은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이 사람들 칼과 살로 안 잡았는데 칼과 활로 잡아도 포로들을 함부로 치면 안 된다는 거죠.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참 엘리사가요, 살육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떡과 만국 대접해서 그들을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야, 이런 일이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며 여러 가지 영적 전투나 여러 가지 일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다 하고 믿음으로 영의 눈을 열려서 천군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사더니 이후에 또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온 거 2차 쳐들어옵니다.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 성을 또 애워산 겁니다. 두 번째 일입니다. 또 와가지고 또 애워싼 겁니다. 아까 이 지도 보십시오. 아까는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또 온 거예요. 또 와가지고 또 이제 애워쌌습니다. 애워쌌는데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음식이 사마리아에 둘러쌌는데 그 다음에 아람이 또 와야 되는. 그 다음에 은 80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 비둘기 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제 그 비둘기 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비둘기 똥이라기보다도 이제 이런 그 콩 같은 덜익은 콩 같은 그림이 있었는데 없네. 덜익은 콩 같은 이제 도끼가 빠지는 거죠. 도끼 빠지는 거고 아이고,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을 제가 갖다 놨는데 없어졌네. 이런 이야기, 비둘기 똥이다 말은 이제 요게 이제 콩 같은 이런 하푼테 종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비둘기 콩 같은 4분의 1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하푼대 같은 이 4분의 1 콩 같은 이런 건데 비둘기 똥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뭐 덜익은 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한 갑에 은 5세겔이다 이 말은 억수로 비싸다는 겁니다. 포위를 당했으니까. 사마리아 성이 또 아람 군대에 포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지나갈 때 하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믿음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껍데기만 하는 얘기입니다.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너를 내가 어떻게 돕겠느냐. 타작할 것도 없고 포도주도 나지 않는데 어떻게 돕겠느냐. 왕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요. 이런 답답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대답하여 이 여인에게 이러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리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아들을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야, 비참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있던 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참 엄마들이요. 오죽하면 이렇게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배부르니까 이제 다른 아들 숨겼다 이거입니다. 이걸 갖다가 왕에게 가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이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왕이 베옷을 입고 옷을 찢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뭐 어떻게 엘리사 때문에 그래요? 이 정신 못 차리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아람 군대 쳐들어올 때 알려주고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주의 종 때문에 그렇다. 교회 때문에 그렇다. 요새 코로나도요. 이 코로나가 오고 하면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이 예배드려서 기도해달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 교회에 부탁을 해야 되지. 교회를 보고 말이지 교회 때문에 확산됐다 교회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러면 이거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에?
그래서 이게 좀 이런 미련한 시대, 이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붙어 있으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내리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와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나보다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냐 하고 문 열어주지 말래요. 엘리사가 미리 알고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래서 무리의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면서 이제 엘리사 문 열어주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오늘 보니까 도끼가 물에 떠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가능하니까 가능한 일이 있고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할 때 미리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고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니까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먹을 길이 없고 아이를 삶아 먹고 이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 엘리사 니 때문이다 그러고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왕정 시대입니다, 여러분. 뭐 이 왕이 우리가 왕 이름 외우고 이 왕은 무슨 일 했다, 이 왕은 무슨 일 했다 그걸 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왕들이 이 시대가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 엘리사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러는 이 모습을 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요 이 나병 환자들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이 왕들이요. 나병 환자들이 오히려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7장에 나옵니다. 이 시대도 볼 때에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더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을 꼭 알고 우리가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모이면 안 된다, 비대면 예배해야 된다 이런 데 쏙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